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있는 2명의 10대 학생들이 킥킥대면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 중단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기 두 사람 설교를 전혀 듣고 있지 않네요. 그러자 학생들은 곧바로 장난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예배 후에 10명도 넘는 교인들이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죄송하다고 자수를 했답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좋은다는 정보가 제가 들어서 거기 두 사람 졸지 마세요 했다가는 10명도 넘으니까 미안하다고 할까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그동안 10,000번 이상 거의 20,000번에 가까운 설교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이 한 사람에게서만 20,000번 가까이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요, 기적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졸릴 때도 이제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졸릴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초를 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왕이죠. 그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형님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순서로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순서로 서열로 따진다면 자기는 자 뒤에 서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권력을 잡은 솔로몬, 기쁨보다는 더 앞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호시탄탄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정적들은 여전했고 백성들은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며 그 유약한 아들 솔로몬이 과연 그 아버지 다윗만큼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오고 주변의 이웃 나라들 그들의 시선과 태도는 만만치 않고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기브온 큰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무후무한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1,000번제란 일시에 소를 1,000마리를 잡아드린 건지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1,000번의 제사를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은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상당한 기간 그는 기브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1,000번제는 기다림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1,000마리의 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화려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보지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의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한 번 제사 지나고 두 번 제사 지나고 세 번, 네 번, 5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300번, 400번, 600번, 700번 하나님께 제사 지나고 제사 지나고 제사 지나고 제사 지나고 그러면서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실 것을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불안한 솔로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런 솔로몬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hearing heart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동일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왕이 된 지도자에게, 선한 통치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 그건 듣는 마음이요 지혜입니다.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는 임금 왕자 위에 귀 이자와 입구자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듣기를 왕같이 하라는 거겠죠. 왕은, 지도자는 무조건 억누르며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지혜롭게 소화해서 말을 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어젯밤까지도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왜 모인 겁니까?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9년 전 2007년 10월 한글날을 전후하여서 우리 사회가 일시에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등록시킨 노무현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노무현스럽다라는 단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단어였습니다. 노무현스럽다는 단어의 그 의미가 상식과 원칙을 말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인 송태경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의 의미를 그 당시에 이런 뜻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 보수든 진보든 모두 나쁜 놈이고 틀렸다고 우긴다. 즉흥적인 판단 오류도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옳다고 우긴다. 입장이 다른 경우 말이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현실만 현실이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 상식과 원칙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 자기를 한번 지지해 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가끔 눈물로 땜질하면서 상대를 현혹시키는 사람, 이런 의미가 노무현스럽다라는 단어의 뜻이었다라고 2007년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야, 이거 누구누구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노무현스럽다는 말은 요즘 근혜스럽다는 말과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인데 그 과정과 결론은 거의 같은 맥락을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 사람들만 중시했지 백성들의 한탄과 지적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탄핵이라고는 단어에 휩싸여 있는 거죠. 군주는, 지도자는 들어야 합니다.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던 옛날 그 절대군주 시대에도 왕은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는 자신이 몸소 평민복을 갈아입고 밤에 몰래 야행을 나갔습니다.
그 시장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왕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시대인데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립니까? 지도자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도 백성의 말을 들어야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으면 결국 패망의 길에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 혼란은 어디서 왔습니까? 듣지 않으려는 미련함, 그 고집스러움에서 왔습니다. 자기 측근의 말만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동안 이 나라가 실력도 자질도 없는 신접한 한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 이게 나라입니까? 잠언 19장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방백을, 즉 종이 지도자들을, 전문가를 다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꼭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이 나라를 이끌고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두세 주간 동안 추수감사 주제, 감사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못했던 겁니다. 나는 정치적인 성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정치 설교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 그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고 그 도리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입니까? 뒤집어 엎을까요? 그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자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도 예전에 지도기도 국민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표현해내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길거리 나가도 좋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부르짖읍시다.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탄원합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길거리 나가서 외칠 때가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갈 사람 나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란을 주여 빨리 끝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욥기 2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속이 타는 그 욥이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향해서 막 험담을 하고 알지도 못한 소리를 쏟아내는데 그 속이 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먼저 들으십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게 어떤 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나라의 형편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들이에요. 정치인들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 우리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상정도 안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노선이 달라 하면 아예 같이 갈 생각도 안 해요. 같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출신이 달라, 고향이 달라 하면은 아예 마음으로 꽉 닫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들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기 아니에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만 내세우려 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완고해지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들어주려고 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말이죠, 들음에서 옵니다. 많이 들어주는 이가 지혜가 충만한 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인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왜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평생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들은 풍월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기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어른들이 무척 지혜롭습니다. 들어주세요. 적어도 들으라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부모님의 힘든 생활을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엄했죠. 밥 먹는다고 식구들이 다 둘러앉았는 그 자리, 얼마나 화기애애한 자리일까 싶지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가족들이 다 둘러앉은 밥상은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그 밥상에 앉아서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이들이 숟가락을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뚜껑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밥 먹다가 말을 하면 막 야단을 맞았고 쩝쩝 소리를 낸다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밥 먹다가 방귀를 끄거나 화장실 급해서 갔다 오면 뒤지게 혼났습니다. 밥을 남겨도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런 엄한 시절에 엄한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저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러십니다. 어허, 이게 무슨 버릇인고? 밥상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야. 다 먹고 나서 말하는 거야. 아이는 기가 죽었습니다. 이윽고 밥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저 아까 할아버지가 드시는 국에 똥파리 하나가 빠졌는데 할아버지가 모르고 그냥 드시라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들어야 해요.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친구의 말을 들으세요. 목사의 말도 좀 들으세요. 지혜는 들음에서 옵니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혜는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듣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이는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0장 8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솔로몬 왕이 됐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기막힌 일생일대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귀한 집 아들로 커가지고 남들 얘기 안 들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들어야겠습니다. 백성들이 왜 그러는지 들어야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와 이 말을 하는지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마음, 이 마음이란 단어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의미가 뭘겠습니까? 삶의 기본 자세, 마음, 삶의 기본 자세로 들으면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들으려고 하는 기본 삶의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죠. 아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죠. 에이 모른다 팔짱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하는지, 왜 나한테 와서 굳이 이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도 잘 듣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극복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노면스러운 이도 아닌, 근혜스러운 이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는 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누구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듣게 하옵소서. 그 들음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소서.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던 이들 때문에 말의 본물이 터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겸허한 심령으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시고 자기 목소리 크게 내세우다가 남의 말 못 듣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도 듣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